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신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다시금 성도들이 선한 일에 계속해서 열심을 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좀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매일같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고 또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수가 불의한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군중이 가진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개별적으로 만날 때 이 학생들이 참 얌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이 친구들이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져서 덤비기 시작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혼자 있을 때는 가지지 못했던 그 담대함이 여럿이 함께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숫자에서 나오는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체로 숫자가 많으면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나쁜 짓도 여럿이서 함께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선한 행실을 계속할 것을 격려하면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과 짝하여 함께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선한 양심은 두려워하는 양심입니다. 반대로 양심의 담대함을 얻으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거침이 없어집니다. 선한 행실은 선한 양심의 열매인데 선한 양심은 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 경건한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수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완전히 저항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수의 불의와 횡포 앞에서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며 이 다수에 의한 양심의 담력을 얻는 이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양심의 담력을 얻는 이들을 보면서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꽤 자주 베드로전서에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건강한 긴장, 이것은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친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점검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은 혹시 담대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불의와 부정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상화 되어버린 탓에 두려움 없는 담대한 양심으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성도의 삶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품고 사는 성도에게 펼쳐지는 능력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두려움을 아는 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아는 자는 그 삶을 지켜보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삶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묻게 하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가만히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겁니다. 자유로운 듯 하지만 철저합니다. 그런데 철저함 가운데서 누구보다 자유로움을 누리는 이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뭔가 다름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데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이 카리스마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수가 불의를 행할 때 그 가운데에서 묵묵히 그리고 꿋꿋하게 선한 행위를 가져가는 그 걸음이
존귀함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서 다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묻게 되겠죠.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때 그 물음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더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잇는 구절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누가 헤아리요? 라고 하더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13절에 보면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구도 해할 수 없으리라고 말한 직후에 14절에 곧바로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안전이 보장되는 줄 알았더니 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죠. 13절과 14절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위대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귀중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참 소중한 진리입니다. 고난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혼의 안전함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생명, 이것은 금이나 은같이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명은 고난의 불길에도 끄떡이 없고 범람하여 몰아치는 고난의 홍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귀중한 진리를 17절로부터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이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만 선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의를 행하셨으냐 불의한 자들의 계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육체는 죽음에 던져졌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출구 없는 고난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의 아름다움이 만개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죽음과 고난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끝을 보십시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것이 그 선을 위하여 자기의 온 삶을 내어던지신, 고난마저 선한 행위로 뚫고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국에 복종하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도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을 얻은 양심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바르게 가져야만 합니다. 거기에 성도의 탁월함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에는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다른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또 큰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의 소리가 있지요. 그런데 많은 소리와 큰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미하지만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 그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편리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지나 승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부딪힐 때 고난이, 저항이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 있겠지만 그 저항을 뚫고 나아갔을 때, 그 저항을 뚫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이어갈 때 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승리의 주님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양심으로 또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슬미 청년,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귀한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양심의 담대함을 얻고 또 두려움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이어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굳어져 있거나 담대해진 우리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굳어진 마음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얻었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삶에 마주한 세상의 저항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 모든 좋은이웃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저항하며 나아갈 때 그 끝에 우리를 승리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우리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